전에 영상을 짤막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국민학교 운동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이 수가 많고 학교도 부족해서 오전, 오후를 나눠 이부제 수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시아게임을 올해 운동은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언제 때문에 시행이 될까요? 2017년 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모였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난 1980년 5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수는 900만 명에 육박해서 전체 인구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더니 2014년에는 5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어린이 비중이 9%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4%에 육박해 공영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라고 하는 영상을 봤고요. 점점 소가족 제도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부 사이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10년,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하나같이 딱 맞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의 모습으로 그냥 맞춰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이런 갈등들은 우리 내면 속에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과 대화의 단절이 일어난 지는 옛날입니다. 어렸으니까 지금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야기하면 핸드폰 보고 있고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에 오면은 뭐 살갑게 무슨 안아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짜증내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누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정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학자 해커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가정과 결혼의 모습은 너무나 암담해 보인다. 동일한 학자 외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정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인에게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데 진짜 뭐 집이라고 하는 그런 거겠습니까?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정이 없어졌다. 제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이게 내면으로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우리 부부 사이 뭐 세상 그런 가정들처럼 설마 그렇게까지 갈랴.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고 그냥 내면으로 숨겨놓고 있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날 가정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해결 방법을 여러분과 저는 별로 모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은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뒷짐 짓고 있고 자녀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는 쉽게 손을 놓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자녀들 순종하라, 아비 어미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무슨 단어 선택에서 좀 복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무슨 특별한 철학 이론,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어떠한 철학적인 내용이 또는 그 안에 어떠한 신비한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계성만 맺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역시 남자분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거봐, 복종해야지, 내 말 잘 들어야지,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왜 이런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뭐 좋은 단어도 많은데 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복종은 말 그대로 종속시킨다, 예속시킨다, 아래에 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이 단어의 뜻만 가지고는 이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면은 모든 걸 다 던집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권면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라. 왜? 사랑받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으니까 여성들에게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남자를 인정하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의미와 진정한 뜻은 이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지요. 어느 날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초기에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더니 지금은요 역전이 되어서 아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가 팍팍 죽어버립니다. 상사로부터 질책당하죠. 사회에서 어깨 축 처지게 만들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도 좀 편안하게 남성들을 좀 인정해주고 부족해도 그리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이게 안 됩니다. 하숙생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복종하라는 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최고다,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최고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존중하라. 이게 복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매맞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를 존중해 줄 것은 없습니다. 가정을 벗어나서는요, 여러분, 타인이 나를 위해 주고 존중한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은요, 기분을 잘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기분을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복종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예하고 하면은 좀 기분 나빠도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자의 기분을,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라.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남자들에게 사실은 더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그 아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여성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기분을 맞춰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훨씬 어려운 요구를 우리 남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조금씩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사랑을 하는데, 제가 남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표현이 서툴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무슨 사랑합니다, 하트 날리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쳐다만 보고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나 저의 윗세대에는 그렇습니다. 표현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또 남자분들은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심리, 괴롭게 하지 말라, 좀 연구하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 60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중 언어를 씁니다. 야, 저 옷 예쁘다,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배고프지 않아? 지금 밥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요, 1차적인 그 언어만 보고 그 밑에 있는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남편들이 쳐다봅니다. 참 예쁘지? 그럼 여러분, 절대로 예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최고야. 나 살쪄 보이지?
절대로 거기에 호응하면은 집안이 힘들어집니다. 김권사 흉을 봅니다. 남자들은 논리성이 있어서 결론을 자꾸 돌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권사가 지금 자기 부인이 김권사 흉을 보는 것은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내 편이 돼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들은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럼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김권사랑 살아. 제가 결혼 초기에 참 실수를 했더랬습니다. 원래 저의 이상형은 키가 160 이상이요, 머리는 생머리요, 모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키가 150을 안 넘습니다.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얼굴도 감자형이고요.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 제가 지금 같으면은 당신이지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나의 이상형은 키가 160 훌쩍한 그런 키 큰 여자야. 지금도 여러분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툴라 치면은 왜 키 큰 여자랑 가서 살지?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연구하면 편합니다. 조금만 너그러워진 지금보다 4배, 5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여성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성들은 결과 위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요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과정입니다. 시장에 가서 여성분들은 이 물건 생명이 없지만은 이 손수건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대화를 합니다. 고구마를 그냥 사면 되는데, 야, 참 고구마 실하게 생겼다. 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선 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은 그걸 못 참아요. 안 살 거면서 왜 이렇게 자꾸 만지느냐고. 살라면 빨리 사라고.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오랜만에 옷가게에서 옷을 한번 사서 퇴근한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여보, 이 옷 어때? 잘 샀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참 예쁘네. 당신한테 딱 어울려. 그러면 좋을 것을 아니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서 이따위로 옷을 골랐느냐고. 코로 고른 거야? 입으로 고른 거야? 그러자 아내가 바로 받아칩니다. 나는 고르는 눈이 없어서 너 같은 인간 고르고 살았다. 힘으로 권위로 일방적인 명령 여러분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도 이해하려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면요 이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훌쩍 떠나고 난 다음 가슴 치지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도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사역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는 학습자다. 이만큼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과 대화하는 기술,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기술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화 잘 되십니까? 정말 그 자녀의 멘토가 되십니까?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만큼 인생을 사셨으면 자녀 격려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잘 아실 텐데 지금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교사가 아니라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도 배워나가는 그런 학습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모 문제성에 대해서 비키 호플이라고 하는 작가는 부모의 5가지 덫, 제가 책을 몇 권이 설교 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부모가 빠지기 쉬운 덫이 있다는 거예요. 간섭, 지나친 간섭,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뭐면 미안하니까 돈 주고 말고 뭐 사주고 말고 그걸로 다 때우는 것. 부모가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헌신, 모든 일 다 해주는 거죠. 불안의 덫,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착각의 덫에 빠진답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자녀나 저쪽에 있는 자녀나 똑같습니다. 이런 덫에 빠진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로 거듭나기 위한 열쇠.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저는 키워드가 이거라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아내와 대화하고 지금이라도 자녀들과 대화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소중한 자녀가, 소중한 아내가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호련히 어디론가 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림 하나가 나갈 것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엘리자베트 비제 르브링이라고 하는 딸과 함께한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자서전, 책, 그 사람이 살아온 자서전 안에서 생각을 하며 그림을 하나 여기서 추론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엄마가 있고 그 딸 젤리라고 하는 딸 9살 먹은 딸이 서로 끌안고 있습니다. 저 둘의 관계를 떼어놓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엄마가 바라보는 것과 딸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연대감이거든요. 연대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의 관계가 나중에 헤어집니다. 파경을 맞이합니다. 서로 보지도 않는 관계로다가 그렇게 갑니다. 자서전에 보면요.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냐? 누가 그랬냐? 엄마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바람나서 막 돌아다니고 돈 함부로 쓰고 막 그렇게 탕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젤리라고 하는 딸을 최고로 교육을 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쏟는 것이지요. 엘리트 교육까지 시켜서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왜? 남편에게 받았던 서운함들, 이걸 이쪽에다가 이제 사랑을, 헌신을 그렇게 쏟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젤리가 엄마의 품에 목을 꼭 끌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엄마의 감정 폭이 너무 큰가. 어느 때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지만은 어느 때는 남편을 욕하고 짜증날 때는 막 화를 내고, 그런데 그것을 어릴 때는요 자기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다. 내 안에 꽉 그 쓰레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 안 그런 적 없는데, 너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뚜껑이 열리면서 쓰레기통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당하는 부모가 될 것이다. 제가 읽은 책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감정을 쏟아부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복수를 당하는 때가 온다. 사회 문제다, 친구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학교 문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은 우습게도 부모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책도 꼭 좀 보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명 중에, 청소년들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병원 침상을 차지하는 95%가 앞으로는요, 암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이게 꽉 차지할 거랄 것입니다. 이미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만들지 말고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야기하며 그 자녀의 마음을 열어야만이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만이 됩니다. 신앙을 앞세우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향해서 저는요, 안 믿는 남편을 향해 이 사단아 물러,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라면 내가 당장 집사라면 그 집사를 띄웠을 것 같아요. 어디 남편을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교회 안 나온다고.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 뒤로 하면서 자녀들 내팽개치면서 여러분, 교회 일 막 앞장서서 헌신한다, 옳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은 빨래가 다 쌓여 있고 설거지는 하지도 않고 자녀들 다 굶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먼저 잘 돌보셔야 되고요, 자녀 잘 돌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됩니다. 오늘의 가정위기는 경제적인 것, 여러분, 그 포커스가 거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설계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쑥 빼놓고 이것은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늦습니다. 안 됩니다. 자녀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의 인생을 설계할 때, 가정을 설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리하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드리세요. 매일 어떻게 드립니까? 저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가정 예배 한번 목사가 드려보자, 우리 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책을 사서요, 이틀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할까? 아이고, 그거는요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설계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들을 가보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자녀 있습니다. 무슨 좋은 학원 보내고, 무슨 좋은 옷 입히고, 엘리트 교육시켜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그 가정 보면은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니까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거의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여 하면서 집에서는 이놈의 자식 이불 당겼냐고 막 그냥 욕하고, 이 왼수 같은 놈 어디서 태어났냐고, 네 애비 닮아서 그랬냐고. 여러분, 그게 어디 갑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러지 말고요, 잘 되는 가정 보니까요 거의 동일하게, 교회에서 정직했으면은 가정에서도 정직한 것이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 품었으면은 집에서도 자녀 품을 줄 아는,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여주시고요,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설계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 가슴 한켠에 밀려오는 아픔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 홀로 되셔서 주님을 아버지 삼고 교회를 남편 삼고 그리하면서 자녀 훌륭하게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주의종 무디를 아실 겁니다. 무디의 아버지는 7자녀를 남겨둔 채 4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7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르친 후에 꼭 기도하셨다. 아침에는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햇빛처럼 명랑하고 기쁜 얼굴로 대해 주었다. 특별한 교육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인 주의종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장을 잊고 사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익숙하죠? 그래서 항상 곁에만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홀로 계신 어머니 계시다면, 아버지 계시다면은 그분들이 소중한 선물이십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는 미안하다. 그리하며 더 건강한 형통한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 혹은 사회생활 하느라고 지쳐있는 우리 남자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이에 벌써 부모가 훌쩍 되어버렸습니다. 충분히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사이에 벌써 그 자녀는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니 이제 서로
거리감도 생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지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사회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러는 사이 이 사회는 점점 가정 해체라고 하는 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다시 한번 이 즈음 가족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활짝 열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